2022년도에 출간된 책 2022년도에 출간된 책 감사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목은 뇌과학이 들려주는 놀라운 감사의 쓸모.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뇌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그 감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소개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많은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연구들 가운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긍정심리학 저널에 실린 필립 와킨스 교수 팀의 연구인데 이 연구팀에서 해소되지 않은 불쾌한 기억을 가진 대상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배신을 당했거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 또는 큰 사건으로 인하여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 이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자신의 부정적인 기억들을 떠오르게 한 후에 각 그룹에게 서로 다른 글쓰기 과제를 부여하였습니다. 그중 한 집단에게 화난 경험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글쓰기를 요청하며 그 사건을 통하여서 느끼게 된 감사에 대해서 글쓰기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정적인 기억,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던 그 그룹에게 부정적인 측면이 가라앉게 되어지게 되고 그들이 겪고 있는 시련, 아픔들이 회복되어지는, 즉 회복 탄력성이 보여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연구팀은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또 다른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실험은 심각한 신경근육 장애를 갖고 있는 신체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에게 2주간 감사 일기를 쓰도록 권하였습니다. 그렇게 신경근육에 큰 장애를 갖고 있어서 큰 불편함을 가지고 매일 통증 클리닉을 다니고 있었던 이 환자들은 감사 노트를 2주 동안 쓴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확연하게 다른 반응을 보였다.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은 한 주간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가장 큰 변화는 통증으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나쁜 상황에서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이 수면의 질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더 긴 수면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감사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표현 중에 최고의 감사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감사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이 감사의 능력을 잃어가게 되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자 심리학자들이 또한 의학 연구원들이 모여서 이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지는 변화에 대하여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책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에베소서 5장에도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긍정심리학에서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또 막연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참 회복, 진짜 회복, 영원한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7편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70년 동안 황폐해진 예루살렘,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지고 무너져서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까지도 무너져 내린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해야 될, 살아야 할 집이 다 없어지고 무너지며 절망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포로에서 해방되어져 돌아오자마자 쓴 시가 바로 시편 147편이다. 낙담하고 낙심하며 상황을 바라볼 때에, 형편을 바라볼 때에 어느 것 하나 감사할 내용이 없는, 감사할 거리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할 이유를 찾아서 찬양의 시를 쓰는, 찬양의 감사를 드리는 시편 147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서운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나타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서 시편의 147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시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왜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한가?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께서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하신다. 그렇다면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은 어떠한 구원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어떠한 구원인가? 2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이 보이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들을 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지시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다시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그곳에서 먹고 자며 그들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만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하루하루 남의 땅에서 다른 사람 밑에서 포로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것이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또 3절에 보면 마음의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또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치유를 하시고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싸매어주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또 4절에 보면 별들의 수를 세신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별들을 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붙이시는 분이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5절에 보면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시며 능력이 많고 통찰력이 있어서 우리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하며 당장 이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에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또한 6절에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을 땅에 떨어뜨리시겠다.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의인들을,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고 세워주시는 분. 그런데 이 말씀에 이 시편 147편 2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동사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으며 구약에만 해당되어지며 과거에 박제되어져서 마치 박물관에 전시되어져 있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 즉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일하시며 지금도 회복하시며 지금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다. 현실의 삶에서 폐허 속에서 무너진 상업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낭망하며 황폐해진 상업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고 눈앞에 문제거리만 가득한 이 상황 가운데 시편 147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모아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며 겸손한 자들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편 147편의 기자의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성원교회의 성도들의 고백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믿는 자들, 한국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켰던 것처럼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흩어진 성도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하늘의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의 이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의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을 세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망하여 불렀나니. 아멘을 준비하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감사 찬양,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 하나님,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짜매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악한 자들 가운데서 높이 들려 세워주실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원교회를, 또 이 한국교회를, 또 이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기로, 하나님께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결단하는 마음, 감사하기로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늘 항상 붙어 나오는 것이 명령어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의 동사가 늘 명령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청유 또는 권면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은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은 감사할 형편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청년 다니엘, 그 다니엘은 우여곡절 끝에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지만 나라가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이 다니엘서 6장은 페르시아 왕국의 때입니다. 나라가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었고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대신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조서를 하나 만드는데, 이것은 다니엘을 죽이는 조서입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조서입니다. 즉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은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서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단 목숨을 유지하고 일단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치중하여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비만을 피하자, 이 소나기만을 피하자라고 하며 왕 앞에, 이방신 앞에 굴종하는 것. 또 다른 선택지는 어디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정해진 때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다니엘은 후자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아우슈비츠를 경험했던 피터 프랭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빼앗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자유이다.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간에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빼앗을 수가 없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사자굴에서 상하지 않고 회복되어진 다니엘. 다니엘서 6장입니다. 23절에 보면 다니엘은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온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였기 때문에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죽음의 상황에서 그는 다시 구원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47편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그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비가 필요할 때 비를 주시고 풀이 자라게 하실 때 풀이 자라게 하시고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 6개월 동안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폭풍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흔들리는 배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시작되어질 2025년도 후반기 6개월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또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의 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원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